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젠 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집에 별일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83장, 183장 예전 찬송 172장입니다. 지금 비도 오고 또 특별히 오늘 성령에 대해서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뭐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습니다만 참 탁월한 전도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의 원리라고 할까요? 말씀을 전하는 원리를 5단계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 인격적 접촉의 원리입니다. 인격적 접촉, 물 좀 달라 하심으로써 여인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죠. 낯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사람 마음에 얻는 방법. 하나는 그 사람의 호의를 베푸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두 가지인데, 예수님 두 가지 방법 다 쓰셨어요. 인종차별의 관습을 극복한 건 인격적 접촉의 원리죠.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당시 제자들도 관습 벗어나서 지금 수가성안으로 음식물 구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 여인에게 참 감동이었을 것이고 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줌으로써 호의를 베풀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주제 발전의 원리다. 그 예수님이 지금 물이 있는 이 우물가에서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여인의 영적 호기심을 발동시켰었습니다. 셋째는 초대했던 초청의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들 또 사마리아인들의 유일한 경전이었던 모세오경,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 성전 지금은 무너지고 없지만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가졌는데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물을 얻는 그걸 가지고 생수를 란 말씀으로 초청하셨어요. 네 번째가 이제 죄고발의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여인이 아직도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말했는데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덜쳐내셨어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사가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선포의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남편 없단 말이 맞다. 네 남편 다섯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어두운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이때까지 당신이라 말하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밝히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는 복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대주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지금 각각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하나님 선물과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이나 생수랑 뭐 의미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영생이죠. 그 생수라는 게 또 영생을 상징하는 보조 개념이니까. 근데 이 영생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성령을 예수님 생수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또 성령은 선물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 그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물, 그게 성령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모두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죠. 사실 실제로 세월이 흐른 뒤에 오늘은 아니지만 나중 사마리아 주민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다. 생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예수님 뿌리는 씨가 그때 열매를 맺은 거겠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특징이 뭔가요? 예수님 생수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생수는 계속된다는 것,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갈증만 덜어줄 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사람의 영적 갈증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또 이 생수는 세상의 물과는 달리 이를 취하는 자의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기쁨의 근원을 이루고 영생의 보증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수는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말 그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끝없는 내적 평안과 기쁨,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아직 주님 말씀하시는 생수의 의미가 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자연수, 눈에 보이는 물밖에 몰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동문서답하셨어요.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서 생수를 받을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생수 달라고 한 여인에게 네 남편 불러오라 하는 말 진짜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공허함, 내적인 욕구를 정말 충족시켜 주시는 영수, 영생수, 영생수, 생수, 그걸 지금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인의 가장 엄밀한 부분, 여인이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습니까? 그 내면의 아픔을 노출시키셔서 여인으로 하여금 그 아픔을 시인하게 했어요. 나에겐 남편이 없나이다. 다시 또 주님 숨은 과거를 밝힙니다. 네 남편 없다는 게 맞다. 네게 지금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 남자가 굉장히 복잡했나 봐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처럼 여인의 복잡한 남자 관계는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죄에 대해서 여인은 전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적도 없는데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완전히 아직 그리스도라고 몰랐지만 이때까지 당신이라고 부르다가 선지자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면 영생을 모른다. 영생의 필요를 깨달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생수를 마실 수도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보내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냐? 바로 거리심산입니다. 이 거리심산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중심지로서 사마리아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리심산이 있는 그 동네가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곳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을 중심으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양쪽 나눠서 가지고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각성을 했던 곳이 이 세겜 거리심산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는 이 중요성을 간직해서 이 세겜에서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이 지나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성전도 짓고 하다 보니까 예배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이 예배 중심지로서 의미를 잃어갔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세겜을 북왕국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자꾸 글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도 했습니다만 아직 성전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독자적인 성전도 가지게 됐는데 사마리아 성전을 세웠거든요. 언제 세웠냐면 그게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 때. 그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는데 또 외경서에도 마카비 상하에도 나오는데요.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요야다의 한 아들이 사마리아 통치자였던 산발랏 딸과 결혼한 사실이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 나라가 또 영적으로 타락할 텐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요야다의 아들,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아들도 제사장인데 지위를 박탈하고 추방해버렸습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너 있으면 이 북쪽에 잘못된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사마리아 혼란이 남쪽에 올 수 있다.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자기 사위지 않습니까? 요야다의 아들이 제사장인데. 근데 그 제사장에서 그리심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그거 건축된 때가 BC 한 330년경입니다. 이게 한 200년간 이어오다가
BC 110년경에 마카베 왕조의 한 왕이었던 요한 헬카누스에서 이거는 우상이다 이래가지고 파괴해버려서 지금은 없습니다. 한 200년간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시작됐던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었다. 오늘 지금 여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봐서 신약 시대 이르러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자기들 드린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장소의 개념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된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걸 가르치시면서 이 타락한 여인 또 타락한 마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 생수가 여러분 마음에 흘러나와서 정말 모든 절망과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화의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사람, 생수를 아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이렇게 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생수를 소개하셨습니다. 영생을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영생의 약속 생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많은 갈증이 있고 영적인 갈증, 육신적인 갈증,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로 인하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샘솟듯 솟구쳐 나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된 예배와 참된 거룩함이 세워져가는 감동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갖고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루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솟구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